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새로운 비전과 도전으로 다짐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과 보타며 힘들고 각박한 마음으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깨달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몸소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로 본이 되는 삶의 자리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과 연합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헝클어진 질서를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국정 논란을 통해 어지러운 시국과 대권을 앞두고 온통 정치 풍자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며 믿음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미랄이 되어 복음이 전파될 때 참 진리를 통해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행복이 우선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나태한 자에게는 주님의 권세를 주시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돌보시사 계획된 일들과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위에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미국 LA 동산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을 주님 통행하여 주시며 부흥 집회 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남 목사님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의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 사역팀과 프라미스 간현악과 찬양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 보좌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찬양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작은 수고와 헌신 속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에 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산부 예배에서 그런지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교를 주일 아침에 해야 하는 것과 청년 교회 예배 때 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본문을 정하고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주일 오전에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 설교를 거의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두 편의 설교 중에서 어느 말씀이 우리 어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목요일 밤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요일 새벽에 이철희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전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의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내용이 들어간 설교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내용의 설교를 주일 아침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으로 준비한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부 때보다 그래도 아멘이 크네요. 앞으로도 좀 더 크게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는 숲을 보는 방법과 나무를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전체적인 스케치를 훑어보는 방법과 단어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따지듯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전자인 숲을 보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는 분명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숲을 보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숲을 보는 방법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하다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 시내와 성전을 드나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느냐? 첫째,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바울이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은 필요가 없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관습도 모두 소용이 없대. 그저 예수만 믿으면, 예수 하나만 믿으면 다 된대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한 도구라고 가르쳤고 또한 바울은 할례를 행하게 할 만큼 율법을 준수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을까 싶어서 디모데를 시켜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길 만큼 율법을 준수하였던 자입니다. 둘째로 어떤 소문이 퍼졌느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면 바울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엄청난 죄악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범죄일지라도 로마 정부의 재가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로마 정부의 승인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고유의 영역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에 즉각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이 로마 사람일지라도 즉각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 다닌 적은 있어도 성전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잘못된 소문 때문에 제목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제목으로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서 모욕과 위협을 견디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위협과 환난, 시련, 모욕, 매질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겪은 위협이나 환난, 시련, 모욕, 매질을 당하며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비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도 아닌 앞으로 계속 그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너가 많이 힘들었는데 어떡하냐?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환난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더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만약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힘들게 복음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그 증언하면서 너가 환난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으로 너가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도 너는 환난과 고난과 또한 매질을 당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바울이 어떻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께 환난을 당했을 때에 어떠했는지를 로마서 5장 3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윗은 환난을 만났는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바울은 환난을 받아들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그런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해 하면서 시험 받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나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요즘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축구나 야구는 요즘 훈련 기간입니다. 선수들은 지금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한 달 이상씩 떠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매일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 고된 훈련을 받는 선수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고된 훈련을 받지만 그들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아무나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에 해외 전지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나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환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게 왔을 때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욥만큼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환난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고난 훈련 그것은 선수들의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또 고된 훈련을 받으면서도 즐거우냐? 그 고된 훈련을 통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땀을 흘리며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그 결실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실력이 향상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향상되는 것만이 아니라 1군에 포함되어 경기장에서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군에 포함되어 경기장에서 뛰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내면 올해가 끝난 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즐겁기만 합니다. 같은 의미로 믿음의 길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환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 비록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사람은 편안하고 평탄할 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내 생활이 편안하고 내 일이 잘 풀릴 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는가? 모르긴 몰라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 삶에 아니면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면 우리 청년 부모님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청년에게 어떤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청년교회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쩌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난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흔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거나 말씀 몇 구절 암송하고 있다거나 예배를 몇 번 드린다거나 아니면 기도회나 성경 공부 참여 정도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 수준이 높다거나 낮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 수준은 그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는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몇 점짜리 성도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채점을 합니다. 근데 채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채점하는 항목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채점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환난이 주어졌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하느냐? 환난이 있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 부분에 있어서 체크는 몇 점짜리일까요? 100점짜리죠. 그런데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그 고난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꾸어 다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안 되고 할 수 없구나 생각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환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점짜리일까요? 한 50점짜리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느냐? 환난을 만났는데 고난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크를 한다면 몇 점일까요? 빵점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그 부분은 100점짜리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앞으로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는 있고 손에는 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볼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실제 손에 잡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뜨개질을 하시죠? 저도 나름대로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여자분들이 하는 뜨개질을 해서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얼마 안 돼서 엉망진창이 돼서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인식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폭풍우가 삶에 불어 닥치면 정확하게 자기의 실력이,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내 신앙의 점수가 얼마인지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환난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우리를 정금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금강산에서 금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발견한 금을 바로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속에는 불순물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용광로에 집어넣죠.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후 나오게 될 때에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겪는 환난과 고난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연단을 잘 이겨내면 성도는 점점 정금처럼 귀한 존재가 되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욥은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되고 당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칭찬으로 영광으로 존귀케 할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의 성도는 환난을 통해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고 자기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임을 깨닫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났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감춰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고난만 당했지요. 환난 가운데 있지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전할 수도 없었지요. 결실도 별로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사역은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역, 바울의 예루살렘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환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며 증언한 일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결코 실패가 아니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세 가지 유익을 기억하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로 세움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하는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을까? 바로 환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길 굳건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훗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3속 4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에 있는 새생명 정도 주일입니다. 오늘 담당 기간인
우리 새생명 전도단과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는 잊지 마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오후 1시에 기도실에서 모인 후 기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인천북지방회가 2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효성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대표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월 10일 금요일까지 미국 LA 동산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도 한인소망교회 봉헌식 참석 안내입니다. 3월 5일 주일 오후에서부터 3월 9일 목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국외선교위원장이신 홍범섬 장로님께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중금 권사님께서 입원해 계시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